왜 엘리야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무려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무리 어려워진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또한 후회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열왕기상 1월 달에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17장 1절 왜 엘리야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앞에 있는 16장에 있는 말씀을 길지만 함께 정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평범한 백성인 베델 사람 히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왕이나 백성이나 구분할 것 없이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죄만 생각해도 엘리야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합의 죄를 분석해 보면 그는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악의 뿌리가 어디냐면 사실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우리가 16장 25절 말씀을 잠시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훨씬 더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띄워져서 제가 여러분 띄워졌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의 아버지인 오므리도 그 전에 있는 악한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죄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의 질과 차원을, 여러분, 깊이를 더 하게 했던 아주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행한 구체적인 악들을 성경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 선대 왕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진노와 징계와 미움의 대명사가 되었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조차 하기 싫은 죄악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죄악이냐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 아시죠?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한 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두돌판이 깨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같은 지파 사람들을 수만 명 죽이고 그 피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겨우 그 죄들이 수습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죄악을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사건을 역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던 자들이 다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꾸로 출애굽, 하나님의 축복의 산지를 떠나서 메마른 광야에서 죄를 행하던 그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역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죄로 여기고 죄를 더욱더 심화시킨 사람이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엣바알은 종교,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종교적 제사장이 정치적 야망까지 있어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바알의 제사장 겸 왕을 하고 있었던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아합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아내로 데려와서 바알 신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알 신전 안에다 매번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아세라상까지 만들어 우상을 배나 더 숭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아합이 왜 그렇게,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섬겼더라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것 아닙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컸었고 또 물질적인 욕구가 아주 강했던 이 아합은 홍해라고 하는 좁은 바다, 그리고 그 좁은 바다를 애굽과 그 다음에 신흥 세력인 그 당시로 말하면 아수르나 기타 다음에 일어날 대국들 사이에서 좁은 바다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손에 넣고자 한 것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레바논이거든요. 지중해를 손에 넣고자 한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시돈왕을 힘입어서 아합이 이스라엘이 농사국,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합처럼, 신앙을 떠나서 아합처럼 성공한 왕이 없어요. 농사도 그 시절에는 풍부했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이 해외 무역 산업을 그가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군사력을 키워서 당시에 다윗 때부터 지탱되어 왔던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루는데 필수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부와 권력과 그 다음에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방 신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물질과 다시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합의 대표적인 죄의 원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잠시 여러분들이 이 아합의 모습을 비추어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격인 베델 사람 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약 그 당시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무너뜨린 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이렇게 저주하셨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적어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 한계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그렇게 악한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을 했어도 여리고성만큼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 시대에 와서 왕이 물질과 세상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버리자마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무모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의 한계점, 여러분, 그 신앙의 한계점이 깨트려지고 만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 엘리야 시대의 죄악이거든요.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의 한계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만이다. 지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피치 못할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으면 중단할 것 아닙니까? 두렵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저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끝까지 저주하려고 하냐면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재건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이 성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성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함으로 부를 누려보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대로 표출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맏아들을 잃었다, 막내 아들을 잃었다, 이 말은 맏아들과 막내 아들 둘만 잃은 것이 아니에요. 맏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어법상 막내 아들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왕은 하나님 버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버린 모든 징표들이, 나라가 영적으로 피폐해 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평민 백성은 자기 아들보다도 자기의 명성, 자기의 권력, 자기의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고도 말씀을 거역하고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직진하는 이 시대가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왜 엘리야인가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 아합의 행위와 목회자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물질 아니며 자기 인정, 자기 명예 아니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악이라도 서슴없이 행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전혀 두려움으로 받지 않는 시대, 이 시대 아니냐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회개의 기회조차 뒤로 미루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이 시대 아니냐고요. 마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죄악의 툭이, 죄송합니다, 죄악의 둑이 터져버린 것 같아요. 물밀듯이 세속의 풍조가 신앙을 덮어버리고 돈이 하나님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그리고 오히려 그 성공과 출세를 하나님 없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시대가 여러분 엘리야의 그 시대와 동일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를 소개할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17장 1절만 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를 수사할 때 길르앗 땅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우거하고 있었다, 이게 소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강해 설교를 듣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유력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무엇이 소개되어지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현손, 누구누구의 손자, 한마디로 그대의 가문이 드러나야 되는데 가문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길앗 땅에 디셉 사람이다. 나중에 3월에 성지순례 팀이 요르단을 가게 되면 저기 길앗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야의 그 머물렀던 디셉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제 기대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가문이 소개가 안 된다는 걸 보게 되면은요, 한마디로 좀 제가 저속스럽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엘리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백그라운드도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스펙도, 그가 사람들에게 명성도 없는 아주 시골의 무명의, 어쩌면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농사꾼이었는지 몰라요. 이건 어쩌면이에요. 가로 열고 닫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낼 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골 사람 엘리사를 아합에게 세울 때 아합은 최고로 잘 나가던,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망하던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 사람 앞에 여러분 너무나 비교가 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품적으로 엘리야는 어떠냐? 제가 엘리야를 미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죽이고 엄청난 불이 임하는 능력을 경험했어도 이 아합의 이세벨이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않냐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맹세를 하니까 금방 두려워서 도망가서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런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스라엘과 아합 앞에 세워두신 거죠. 야고보 사도도 5장 17절에서 이따가도 한번 읽겠습니다만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유부단하고 유약하며 열등의식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품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 엘리야가 절대군주인 아합 앞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미리 조금 앞당겨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충분히 펼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으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분 이유가 이것이고 존재 방법이 이것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오늘날 신앙의 사람들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무슨 거꾸로 간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 소유나 명예나 권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여러분 죽임 당할 자 같고 비참한 자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잘 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되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굳굳하게 엘리야처럼 서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요, 하나님 내가 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으로 강하고 유명하고 출세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엘리야처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천하의 절대 군주인 아합에게 이렇게 맞서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여러분 다시 띄워놔 주시면, 제가 1절의 한 부분을 어디서부터냐면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거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우리말 성경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이슬도 비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은혜스러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왜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 고백이냐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에 이르기까지 무려 약 90년 이상이 걸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시대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말입니다, 90년 이상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제주 선교 때문에 제주도에서 연세 드신 분인데 혼자 살아가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말을 잘 알아듣긴 하는데 말씀을 잘 못하셔요. 그런데 일본어는 기가 막히게 하셔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본어는 잘하시고 한국말은 조금 서투르시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일본 사람들하고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늘 일종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역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언어도 일본어로 되어 있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아직도 사고가 일본식으로. 여러분, 그 짧은 세월에 그 사람에게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서는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90년입니다. 90년 이상이에요. 아마 제가 어림잡아서 표현해서 그렇지 제대로 보면 95년 정도 될 거예요. 그 5년 차이가 별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타락하려 버렸고 영적으로 흑암이 짙어진 90년 이상이나 된 그 시대에 엘리야만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패역하고 암울한 그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여전히 주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죄악으로 병들고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암울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삼켜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르죠. 왜 그렇게 융통성 없게 살아가니? 적당히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며 살아가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니?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먹고 살래? 여러분, 오늘날의 조롱거리로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너처럼 새벽 예배 다 가고 오늘날 얘기하면 금식하고 왜 굳이 철야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주님의 살아계신 그의 주님은요, 그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내가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터전이요 하나님 앞이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코람데요, 신전의식,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의식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왕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에게만 대통령 앞에만 서 있어도요, 그분의 손동작, 그분의 말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의 삶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12장 배울 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이 축복이든지 그 삶이 고난이든지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만 구하기를, 여러분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깨닫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고요. 마음이 변화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세대는요, 자기가 왕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일어나는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내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신앙에 언제나 모든 결정과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의 삶이 그랬어요. 중요한 건 엘리야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죠? 17장 1절을 보면 절대 군주인 아합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절대 권력자인 아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눅들게 하여도,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엘리야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엘리야의 삶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조그마한 시련 앞에서도 그것이 전부인 양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만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돼서 증오의 불덩어리가 되는 것, 우리의 본능 아니냐고요. 성경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와 대면했다, 얼굴을 맞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그러니 그런 사람 이후에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세의 영성, 그 탁월한 지도력. 저도 기도할 때 가끔은 교만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주십시오. 그 리더십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 제게 필요한 거요? 많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홍 목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얼굴 앞에만 서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이라니까요. 아브라함 또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그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시편 16편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강력한 권력과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어도요, 다윗을 만족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고난받을 때 대적들에게 그렇게 배신당하고 쫓겨다닐 때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니까 그가 두려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권력을 가져서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들과 부를 겨루어서 그것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냐고요. 엘리야는 항상 자신의 주님 되신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사람이에요. 메마른 광야에서도, 그릿 시냇가에서도, 갈멜산의 그 피나는 전투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엘리야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여러분 생각하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 무엇 앞에 서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날 삶의 터전이 아니라, 돈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아합에게 선포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시간이 가지만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엘리야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작.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17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엘리야는요, 지금 제가 세 번째 반복합니다. 가장 그 당시에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왕 앞에서 그 잘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든 형세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당신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엘리야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어떻게 아합에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또다시 회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의 현상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고난이든지 형통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에 상관없이 말씀의 청지기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보셔서 내게 영적으로 어떤 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성도가 있느냐고. 오늘날 대부분의 삶이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아들, 딸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삶마다 잘 되면 나 축복받았어, 나 정말로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말씀의 청지기로 나를 들여다봐서 하나님이 잘 나감 속에, 이 성공 속에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움직이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히엘과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쌓았던 히엘, 그 사람과 엘리야의 신앙을 단편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다고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는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아까 띄웠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제가 저 말씀을 읽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나 나나 다를 것 없는데 누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도대체 내가 기도하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왜 기도했을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기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그렇게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엘리야의 기도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저주는 무엇인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저주는 무엇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 이뤄도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속된 말로 믿자야 본전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엘리야가 지금 노심초사하는 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거두어 갔을까?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요, 진정한 축복은 그들이 고난받아도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축복 아니냐고요. 저주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너무도 잘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엘리야의 이 기도와 엘리야의 말씀을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아야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엘리야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고 하늘을 3년 반 동안 닫으십니다. 눈치 있으신 분이, 목사님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3년인데 왜 야고보 사도는 3년 반 동안이라고 하셨습니까? 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6개월, 아합을 만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엘리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응답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시작,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엘리야가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요, 기도하셨던 분 아닙니까? 다윗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녹스의 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다시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어떤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공격적인 신앙의 행위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인 거죠. 제가 늘 기도할 때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어요.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이번에 3일 동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하면서 교역자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더 성도들의 영혼을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 이제 그때라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까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가장 마음에 상처받을 때 성도들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모를 때예요. 제가 일부 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맨날 기도만 한다고 다른 사람이도 똑같은 말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뒤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 말은 점점점. 여러분 새벽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교회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고 행복인 줄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엘리야도 기도했고 모세도 틈만 나면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 내 삶이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역전시키는 것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년 특세가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왜 엘리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해져 가도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